오늘이 종료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했어요. 동시에 오늘 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백성들은 그때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는데 고난 받으시러 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려 주일 이 때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표정을 관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서 호산나 하면서 기뻐하는 주일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주간인가, 웃어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좀 혼돈이 늘 돼요. 그래서 예배의 앞부분은 예수님의 호산나 그런 예배를 할 때도 예수님의 그 호산나, 기쁨, 영광, 환영 뭐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예배를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예배의 또 후반부는 예수님의 동시에 고난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예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아주 좋은 기쁨의 찬양, 호산나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전체 그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중에 성만찬을 행하는데요. 성만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는 목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Monday, Thursday,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바로 그날 성만찬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혹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굿 프라이데이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해는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성만찬을 많이 못했고, 그다음에 또 그 코로나 버전 성만찬을 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있으면서 각자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버전 성만찬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같이 빵을 나누는 그런 성만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많은 교인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력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성만찬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오늘 성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제가 오늘 성만찬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요. 성만찬에 관한 무슨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할 때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탁하셨듯이 do this, 성만찬 행해라. 그런데 그냥 행하지 말고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해라.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만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꼭 do this in remembrance of these things.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드시면서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저는 성만찬 할 때마다 만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말 영적으로야 예수님 모시고 하니 얼마나 만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드시는 것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만찬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굉장히 검소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찬을 행했습니다. 빵을 드시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 다음에도 식후에 잔도 이렇게 가지시고 또 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행하여 기억하라고 우리는 썼습니다만 영어로는 기억하면서 행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란 말이냐? 무엇을 기억하란 말이냐?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에요.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빵을 부수시죠. 당연히 부수어야, 쪼개야 빵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쪼개지듯이 예수님도 쪼개지신다. 예수님도 죽으신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부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부서진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 그 broken body of Jesus Christ,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만찬 예문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늘 좋아하는, 그래서 성만찬 예식 때마다 빵을 부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의 어떤 그 성만찬을 행할 때 예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얼마나 그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부서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부서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부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부서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서지신 예수님의 몸, 그 고난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속죄,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너무나도 부족한데 왜 나를 사랑하나? 그렇게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전에 이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성만찬은 이게 하나예요. 빵이 부서지듯 성만찬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는, 왜?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짐으로 용서받지 못할 그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바로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도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그 장면이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보통 같으면은 네가 나를 배반했잖아. 이 몸은 나의 몸인데 내가 이 빵을 부숴서 할 때 줄 때 너 생각할 때 이 빵 받을 자격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서 내쫓아내지 않았으면 본인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서 그 방을 나가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지나치게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This is my broken body to make your broken life whole. 너의 부서진 삶을, 너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나의 부서진 몸이다. 받아 마셔라. 받아 먹어라. 이 가룟 유다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성만찬 자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자리. 용서라는 말보다도 용납, acceptance.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부수신 것도 똑같이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받지 못한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영생으로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느 신학자의 폴 틸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 영어로는 acceptance. 그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확신은 뭐냐? 신앙의 확신은 뭐냐?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용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이 복잡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왜 내 죄가 용서를 받느냐? It does not make any sense. 용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죄를 용납하시는데 그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용납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갖다가 어떤 때는 의심했다, 어떤 때는 의심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실을 용납하는 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가룟 유다까지 용납하셨으니 우린 가룟 유다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까지 용납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용납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this accepting love of Jesus Christ. 그럼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제가 세 개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 죽음도 그 고난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기억하는 것.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글로리 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하게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성만찬을 이렇게 잘 묘사한 것이 없겠다. 특별히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어요.
성만찬의 의미는요 4가지가 있대요. 이따가도 하겠습니다만 먼저 떡을 취해야죠. 떡을 취해야죠. 떡을 가지고 그리고 그 떡이 보통 떡이 아니에요. 축사한 떡이에요. 블레싱한 떡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break 떼야죠. 그리고 나누어 줬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취하시고 블레싱하시고 브로크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셨어요. giving out. 이게 바로 예수님 삶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아니 하나님 자신 바로 그분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이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를 전체 하나님께 드리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를 부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듯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성만찬이다. Was taken by God, blessed by God, was broken, 그리고 나누어졌다. 이게 예수님의 삶 전체다. 우리가 성만찬을 기억할 때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그러면 so what?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성만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초이스처럼 생각할 수 있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빵이 내가 나눠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빵을 택한 것은, 빵을 집은 것은, 택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를 택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많은 직업 중에 이거 괜찮겠네? No,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지겹다, 이제는 성결하게 살아야지,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블레싱 해주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블레싱 해주셨어요. 마치 떡을 축사하듯이. 그럼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무엇을 부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부순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봐요. 무엇을 부쉈습니까? 무엇을 손해봤습니까?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희생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나누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무엇인가를 희생한 것이 무엇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가서 브레이킹에 가서요 한참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나 없잖아. 근데 또 생각해보고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참 부끄러운 많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헨리 나우엔, 바로 이분입니다. 참 얼굴 미소 짓는 것도 선하게. 저분은 참 글을 많이 썼어요. 캐톨릭 신부예요. 아주
석학입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일대학교 교수,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로서, 그것도 유명한 교수로서 그렇게 명성을 날리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블레싱을 많이 해줬는데 내가 부술 게 뭐냐?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다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페루의 빈민가에 가가지고요, 정신 박야가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우리 다 페루 갑시다. 우리 전부 다 아프리카 갑시다. 집 다 팔고 합시다.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순 게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며 하는 것은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이에요. 우리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이렇게 성만찬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합니다만, 캐톨릭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하잖아요. 매 미사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루틴이 되어 버렸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 할 때는 성만찬 받을 때 참 제가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데요, 예수님 생각하는데요, right,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캐톨릭 신자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번 하다 보니까 그냥 루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서에 따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냥 아주 예방 주사를 놓으신 거예요. Do this. 그런데 in remembrance of me. 오늘 이 귀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도 나누고 주님의 몸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제가 이번에 성만찬에 참 그 마음 가운데 제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로, 뭐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성만, 이 라스트 만찬, 제가 무슨 십자가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하는 성만찬 예식의 마지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